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32절,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히 같이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아시죠? 새벽에 우리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한참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죠. 이 7이라는 숫자이든지 1이라는 숫자든지 3이라는 숫자면 좋은데 다윗은 8번째 아들이에요. 완전수에서 벗어났습니다. 숫자로는. 게다가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막내란 말이죠. 집안의 기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블레셋군이 쳐들어왔어요. 저 산에 블레셋군이 있고 이 산에 이스라엘군이 있고 그 가운데 계곡이 있는데 그 중간쯤 어디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군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규빗이면 이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 정도 되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요. 2m 80 이상 정도로 생각합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어요.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습니다. 갑옷 무게만 57kg가 넘어요.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둘러서 정강이를 보호했습니다.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 정도 된다. 그리고 앞에서는 자기 키만한 방패를 든 사람이 골리앗 앞을 쫙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한 사람만 보내라. 그가 이기면 우리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고 내가 이기면 너희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종이 되리라. 자기를 이길 자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골리앗이 외치자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놀라서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이때 이새의 장성한 첫째, 둘째, 셋째 아들도 이 전쟁터에 나와 있었는데
늙은 아버지 이새는 전쟁이 길어지자 아들들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먹을 것을 들려서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라고 전쟁터에 보냅니다. 다윗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터에 갔다가 이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듣게 된 겁니다. 두려워하는 이스라엘군 틈에서 어린 다윗은 자기가 대표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죠.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는 너무나도 가소롭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느냐? 다윗은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아멘. 하고 주머니에 있던 돌을 꺼내서 물매로 던져서 흉 던졌는데 골리앗 이마에 탁 순식간에 골리앗이 쓰러져 버린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군은 덜덜덜덜 떨고 있다가 갑자기 사기가 올라갔고는 블레셋군을 막 추격해 가는데 끝까지 추격해서 이스라엘군은 그때 블레셋군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고 돌아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죠. 군사들도 신이 나고 백성들도 신이 났습니다. 이때 다윗과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올 때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노래를 계속 부르니까 신이 났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 노래가 싸움에서 이긴 사울 왕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사울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 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심기가 점점 불쾌해지더니 자기 옆에서 이 수금을 연주하던 다윗을 향해 창을 던지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죠. 결국 사울은 병사들에게 몰래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렇게 다윗은 도망치는데 사울이 추격해 오죠.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맙니다. 사울은 쉬지 않고 다윗을 추격해 와요. 다윗을 조금이라도 도와줬다간 사울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다윗은 여러 번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벗어나고 합니다. 그러다가 바란 광야에까지 도망을 치는데요. 그 바란 광야에 누가 사냐면 나발이라는 대단한 부자가 살아요. 얼마나 부자인지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나 됩니다.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이 나발의 양이나 염소뿐만 아니라 목자들까지도 지켜주게 되는데요. 다윗은 몰래 자기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는 동안 그렇게 해주고 싶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말을 들었어요. 양털을 깎으면 우리가 곡식을 거두면 축제를 벌이는 것처럼 양털을 깎는 날 잔치가 벌어집니다. 양털 깎을 때는 주인이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는 관습이 있고요. 또 양들을 돌봐주면 사례를 하는 것이 관습이었어요. 마침 다윗은 그동안 자기와 부하들이 이 목자들과 양떼들을 돌보는 일을 도와줬으니 이번에 가서 식량을 좀 얻을 수 있겠다 하고 사람들을 보내죠. 그런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내가 왜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어디서 왔는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요즘 종들은 주인에게서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떨어져 있다 한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하고 비아냥대는 거죠. 다윗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노래를 다 알고 있어요.
적군 블레셋 군인들도요. 그런데 나발이 이렇게 말한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서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모욕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분노해서는 병사 400명을 데리고 나발 집의 모든 남자들을 치겠다고 병사들이랑 무기를 갖고 쳐들어가는 거죠. 그동안 다윗이 무기를 갖고 있는데 양을 못 빼앗아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거는 아니잖아요. 이제 다윗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렇게 막 나발 집으로 쫓아오고 있는데 그 소식을 하인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전해주는 거죠. 하인 얘기가 다윗이 그동안 지켜주었기 때문에 양을 치는 동안 평안하였고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이제 큰일이 났구나. 그런 다윗을 이렇게 대접했으니 큰일이 났구나. 그러다가 생각을 합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분명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식량일 테니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실려서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뒤따라가지요. 다윗이 오는 방향으로 가다가 딱 마주쳤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서는 땅바닥에 엎드려 이마를 땅에다가 대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빌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나발을 신경 쓰지 마소서. 나발은 그 이름이 미련하다는 뜻인데 그 이름처럼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나발의 잘못은 천성적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어 저지른 실수니 그것 때문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아비가일은 남편의 죗값을 자신이 받겠다고 하고는 속죄의 예물로 다윗에게 가장 필요했던 식량을 줍니다. 아비가일은 계속해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다윗이시여 지금 피를 흘리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실 때에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실 분이 백성 중에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군대를 몰고 와서 친다면 백성들에게 조롱거리가 됩니다. 존경심을 잃게 될 것이니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한 번만 참으십시오 하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더니 다윗이 정말 그렇거든요. 아,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할 뻔했구나. 그리고는 32절 오늘 말씀에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기지로 나발을 죽이는 큰 실수에서 그 실수를 면하게 되지요. 아비가일은 다윗 일행 앞에서 지혜롭게 다윗을 설득해서 다윗은 마음이 가라앉았고 그리고 아비가일은 가족들을 재앙으로부터 건져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다윗이 순간 자제하지 못해서 저지를 뻔한 이 불상사도 미연에 방지했습니다. 자,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 세 인물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한번 자연과 우리 인간에 빗대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나발을 선대하였습니다. 선하게 대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건 아니었지만 잘 대해줬습니다. 3,000마리나 되는 양을 목자들이 돌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윗과 그 부하 600명이 담을 두른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보호해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잔칫날에 먹을 걸 좀 얻어볼까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나발이 아주 모욕을 해버리거든요. 다윗이 대단히 화가 났죠. 나발 집에 있는 남자는 싹 쓸어버리겠다고 진짜 부하들이랑 칼을 차고 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막았어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죠.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나발이 죽고 훗날 다윗의 아내가 되는 여인입니다. 다윗은 자연이고 나발은 인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연은 인간을 선대했는데 인간은 자연을 파괴했어요. 마구 파헤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분노해서, 자연이 분노해서 400명의 칼찬 군사들을 데리고 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쫓아오는 겁니다. 우리 이미지 한 장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한 대학생이 이렇게 외칩니다. 폭염, 태풍, 홍수, 산불, 전염병이 우리의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인가? 우리는 살고 싶다. 정부, 국회, 기업, 교회는 우물쭈물하지 말고 당장 움직여라. 다음입니다. 지난 25년간 30여 종의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했습니다. 코로나19처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창궐했습니다. 해마다 조류 독감이 찾아오고 있어요. 다음입니다. 2007년 국제기후관 조정위원회 IPCC는 지구상에서 하루에 150에서 200종의 동식물이 멸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2021년 IPCC는 기후재앙이 당초 예상인 2050년보다 10년이 앞당겨졌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입니다. 해마다 폭염으로 수천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산불이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호주 산불이 어마어마했지요. 한반도만한 크기의 산불이 숲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던 야생동물 20억에서 30억 마리가 그 불에 타 죽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마크 라이너스라는 사람은 6도의 악몽이라는 책에서 이미 생물의 대멸종이 시작되었다고 경고합니다. 지구 온도가 1도 상승하면 10%가 멸종하고 2도 상승하면 20에서 30%, 3도 이상 상승하면 40에서 70%가 멸종합니다. 2100년엔 지구 온도가 6.4도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생물의 80%가 멸종합니다. 이때 지구 생태계는 붕괴입니다. 자연스러운 멸종 속도의 1000배나 빠른 속도로 멸종하고 있어서 사실상 지구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독일, 유럽, 중국, 인도, 일본 등 대홍수가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독일에서 200명 이상 사망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시간당 800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5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울도 한때 잠겼었습니다. 파키스탄은 대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잠겨서 이재민이 몇 명이에요? 3천만 명. 3천만 명이 이재명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입니다. 티핑 포인트라는 것이 있어요. 티핑 포인트는 대변곡점을 의미합니다. 지구 온도가 2도, 지금에서 2도 오르면 티핑 포인트가 되는데 그때는 인간이 제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지구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인류는 무슨 일을 해서라도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 오르는 것에서 멈추기 위해서 합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가?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자연을 자원과 이용의 대상으로만 여겨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 계속해서 자연을 훼손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영적인 존재인데 물질적인 삶에 길들여진 나머지
거룩함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구는 인간이 거주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립니다. 인간끼리 전쟁으로 죽는 게 아니고 자연재해로 인간이 대량 학살을 당합니다. 폭염, 굶주림, 해수면 상승으로 인류가 위협을 당합니다. 화석 연료를 저탄소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하고 기후오염물질을 감축해야 합니다.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늘려야 합니다. 다음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경제 문제라면 죽고 사는 문제는 환경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로 기후위기 해결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다음입니다. 노르웨이 난민위원회에서는 매년 2,600만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2045년에는 1억 3,500만 명의 기후난민이 발생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2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기후위기는 선진국이 조장했지만 가난한 나라들이 먼저 기후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기후 비상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기후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호소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려면 말 대신 행동을 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다음입니다. 2021년 한국교회협의회 NCCK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탄소 중립은 탄소의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 탄소 중립입니다. 이번 선언으로 한국교회는 기후위기를 시대적 핵심 과제로 삼고 지구위기 극복을 위한 행동에 동참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부, 국회, 기업인들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2050년 탄소 중립 선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법적,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라. 둘째, 정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 셋째, 기업은 기후위기 대응책을 마련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생산 유통 시스템을 만드는 데 앞장서라. 다음입니다. 천주교도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교황청은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천주교 수원 교구는 2033년까지 교구 본당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력의 자립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입니다. 불교도 선언을 했습니다. 다음, 원불교도 선언했습니다. 다음, 5대 종단이 모여 기후 비상행동을 선언했습니다.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을 가꿀 동산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태초에 그랬던 것처럼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하는데 누가 다음 세대인가요? 아기들부터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교회 학교 어린이라면 청년까지가 포함된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교회 학교와 청년이 우리의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은 녹색교회와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당장 아파트 값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20년 후에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십니다. 지금 당장 다윗의 분노를 멈추게 할 아비가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비가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함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위해서는 기도했지만 피조물이 신음하는 것을 두고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피조물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피조물이 고통받는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결단하게 하셔서 더 이상 내일로 미루지 않고 지금 당장 주님의 창조 세계를 위해 행동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